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정명수 장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잘 못하더라도 가사에 은혜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살고 계시나요? 잘 살고 계시나요? 예,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에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네. 난 잘 살고 있나? 난 잘 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1번 내 뜻대로 사는 것, 2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뭘까요? 네.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네. 2번이에요. 답은 2번. 왜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도 뭘 만든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나는 잘 사는 거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시해버리고요. 내 뜻대로 살면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크게 나누어서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큰 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라고 하실 때 그 세 가지 태도의 기준을 한번 적용해서 나에게 비추어 볼 때, 자 1번 정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예. 기뻐하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기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긴 하는데 쉬지 말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또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럼 물론 감사할 때 있죠.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나요? 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 다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예수 한두 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루 이틀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세월이 흘러가면 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예수를 뭐 하루 이틀, 한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약간 좀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 남아 있어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본성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맞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본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내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예.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내 뜻대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다고 할 때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고,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대로 양육하고 다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데 왜 기뻐해요? 그렇죠? 안 되니까 짜증나죠. 기도해요? 아니 안 되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세요? 더 기도 안 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믿다가 보면 나중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래 믿고 나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감사해요. 내 뜻대로 돼야 감사하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는 이 본성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부 다 거역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사실은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 있어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퍼뜨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위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야?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할 때 초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교회가 수많이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제가 볼 땐 성자죠, 성자.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원이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인물도요, 자신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다는 것. 이 속에서 이 본성이, 내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늘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요, 불쌍한 사람의 뜻이에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거 보면은 곤고한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 오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신앙이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향하여서 난 참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성 때문에. 본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만사 오케이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왜? 뭐 때문에요? 본성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요, 제일 큰 과제가 뭐였냐면 이 본성을 죽이는 것이다. 네. 날마다 이 본성과 싸우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뭐 우리가 뭐 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1의 과제는 뭐예요? 이 본성을 이기는 거였어요. 왜요?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죽도록 애쓰고 살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세상의 썩을 영광을 상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본성을 죽이지 않고 사는 한 어떻게 돼요? 눈 뜨자마자 하루 온종일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내 본성을 뭐 하는 거? 죽이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성을 이기고 죽이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뭐 한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죠? 좀 풀어서 표현하면은 날마다 내 뜻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내 뜻.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죽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준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일. 정말 그 일을 내가 힘쓰노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렇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고 저 딴 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요? 남을 해하고 자기가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남을 해코지 하면 결국 나도 해코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깡패는 결국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 제일 불쌍한 깡패 어떻게 보면요. 예. 뭐 세상 영화라든가 뭐 이런 뭐 TV에서는요 이 조폭을 굉장히 미화시키지만 안 그래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깡패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조폭 뭐 깡패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깡패를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너무 불쌍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깡패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깡패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전히 깡패짓 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깡패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계속 하고 사는 거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 여기 가면 안 돼. 거기 가 있어요, 벌써요. 그게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영성, 믿음에 비해서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예, 그때뿐이에요. 계속. 어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깡패들은 보통 이제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반대파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다, 테러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뒤에서 깡패가 칼을 들고 덤볐어요. 반대편 깡패죠. 적 깡패적이 칼을 가지고 이 예수 믿은 깡패 등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즉사하자고요. 뭐 뒤에서 공격하는데 뭐 당할 재간이 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이 알아차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수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갖고서 이 깡패의 그 예수 믿은 깡패의 그 등에 칼이 꽂히는 그 순간 목사님이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깡패가 살았어요. 예. 그 대신 목사님 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찔렸죠. 칼에 의하여 엄청난 상해를 입었어요. 엉망이 됐죠, 완전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목사님의 그 손에 의해서, 목사님 손은 상해를 입었지만은 이것에 의하여 깡패는 목숨을 건졌으니, 자, 이 손을 볼 때마다 깡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고맙다. 나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의 빚진 마음이라 그러죠?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빚진 마음이 생기죠? 아니, 밥 한 끼 사줘도 그 빚진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죠? 밥 한 끼 나한테 사줘도 내가 좀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 목숨을 건져줬어요. 그 손을 막으셨고, 얼마나 빚진 마음이 생겼어요. 고맙죠. 그래도 본성은 남아있죠. 여전히 본성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된 짓도 자꾸 또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못된 말이 또 나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목사님이 손을 쓱 내밀으면은 그때마다 이 욕이 싹 사라지고 못된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빚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빚진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나에게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예, 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무리 본성이 세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악한 본성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너무 인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게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교리로만 아는 것,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들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그냥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교리만 하는 인생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 대신해서, 나 때문에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 아멘? 예. 근데 이걸요, 별로 그냥 이야기로만 아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뭐예요? 상관이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빚진 사람이야. 빚졌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라고 나와요. 육신에게 져서. 이 육신이 뭐죠?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을 의미합니다. 본성.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본성을 의미해요. 육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본성에 져서, 내 본성에 지금 어떻게 살아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 일이 내 뜻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동네에서도 원망 불평, 늘 투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은혜에 빚진 마음이 둔해지면은 본성이 강해집니다. 본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본성대로 막 살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뭐의 빚진 자? 뭐의 빚진 자? 마스크 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죠? 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면 빚진 자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나 그걸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하나님의 은혜 빚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 뭐예요? 마치 깡패가 목사님의 손을 바라볼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듯이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주받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아멘이죠? 예,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난 예수님 때문에 인생 60 강건하면 80 결국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살다가 다 죽는데 나에겐 천국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어.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 가게 되었어. 아멘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그러면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오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더라도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식으면은 처음 먼저 되지 나중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이 돼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떠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길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깊이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은혜의 빚진 마음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품고 살아갈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계속 지속을 해야 믿음이 깊어져요. 이거 안 하잖아요? 세상에 막 빠지고 막 이러고서 막 교리를만 그냥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뎌져요. 예. 그러면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빚진 자의 의식,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 어떻게 하지?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나 같은 죄인 감사해. 이 빚진 마음을 가질 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 본성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네. 이것이 약화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영성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빚진 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듣죠. 그게 빚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식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믿음의 어떤 추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순종히 전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지요. 매도 수없이 맞았죠. 예? 여러 번 죽을 뻔했죠. 또 40에서 감한매 40대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39대 맞으면 때만 때리게 하는 거예요. 거의 반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목숨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5번 맞았고요.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 우상 숭배자들이 막 그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막 박해하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강물에도 빠지고요. 막 죽을 뻔하고요. 강도도 당하고요. 막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러고요. 이방인들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요. 잠도 못 잤어요. 제대로요. 그리고 굶기는 밥 먹듯이 하고요. 목마르기도 하고요. 극심으로 가난했다는 얘기죠. 가난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고생 다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당하더라도 우리는 난리 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난리 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모든 것을 다 당하고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 고생하시고 사시면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한다. 예. 아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정말 안 돼도 너무 안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람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막 굳어져 있고 막 이런 분들은요, 죄송해요. 마스크 안 보여요. 전요 안 보이는데, 그분은요 빚진 마음을 혹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왜 그래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왜요? 뜻대로 사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은혜에 빚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죄만 짓고 삽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뜻대로 살면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사실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요. 늘 불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본성에 져서 본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성이 강했지만은 그도 못지않게, 우리 못지않게 그도 본성이, 아주 악한 본성이 강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네. 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설교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누구 말 들을까요? 하나님 말 듣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왜 안 들어요? 빚진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빚진 자의 의식이 사라지면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권리. 왜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해요.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 빚진 마음 사라지면요, 막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뜻을 막 이루려고 막 그러니까 내 뜻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1968년생 스웨덴 여자인데요. 왜 발가락으로 얼굴이 이렇게 잡고 있나? 이유는 팔이 없어요. 팔. 태어나자마자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네, 중증 장애인이에요. 두 팔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도 왼쪽 다리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딱 보면은 간호사들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요. 예,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정말 깜짝 놀라는데,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요. 두 팔이 없고 다리도 한 짝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키우겠냐고, 그냥 복지기관에 맡깁시다. 선생님, 그냥 이런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관에 맡기세요. 그러는데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아이인데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대요.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인데 수영을 했어요.
뭐 이런 수영 하더라고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레나 마리아 딱 치면 다 나와요. 영상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받아요. 3연패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죠.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고 발가락으로 십자수를 놓고요. 뜨개질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요. 항상 얼굴은 해피, 행복해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도 제법 있는 사람도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 한국에도 대한 공연을 했어요. 그 열린 음악회 우리나라겠죠? 열린 음악회 딱 거기서 레나 마리아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가수가 됐어요. 가수가 노래도 잘해요. 또 노래도요. 그래서 팔도 없고 반쪽도 없지만 그렇게 딱 나와서 그 행복한 모습으로 그 열린 음악회는 그 믿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거기서 딱 노래를 부르는데 뭘 부르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듯이. 그것도 한국말로. 영어로 부르면은 또 뭘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또 나 같은 말 전반 찬송가를 불러요. 당당하게. 왜요?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왜 감사하세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 대속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이렇게 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70이요 강간은 80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다 가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나은 부활과 그 천국의 큰 자의 영광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은 남과 좀 다르게 살지만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60이요 70이요 80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셨거든요. 힘쓰라.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한눈 팔다가 자칫하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믿읍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사형리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임을 믿어 정말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나를 버리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본성은 있지만 이 본성을 이기고 살아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나중에 부서져 버려요.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 잘 산다. 기준이 좀 중요합니다. 출세했다는 걸까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걸까요? 뭘까요? 1번, 2번, 4번 몇 번이죠? 3번. 네, 이제 답이 나오네요. 그죠? 그죠? 3번이 맞아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출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요. 주님의 뜻대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그럼 빚진 마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 나 하나님의 빚졌어. 나 하나님께 최고의 빚을 졌어.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에게 진다. 본능이 강하게 돼요. 본능대로 살아서 결국은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본능대로 살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뜻이죠?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빚진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빚진 마음. 교리를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건에 의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빚진 자의 마음, 그 은혜 의식,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도 아니고 결국은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으로서가 필요해요.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은혜의 성령이죠.